오늘 함께 나눌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욕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빵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마주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예수와 무리 사이의 대화였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와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펼쳐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가 한층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리에게는 하지 않은 그 깊은 속에 담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건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복음서 속에서 소개되는 살아있는 빵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무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예수가 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을 본 예수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예수가 말한 내용을 보면 앞에서 했던 이야기의 진일보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수는 앞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빵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그 가운데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설명은 약간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예수는 자기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것이 영이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영이 살리는 걸까요? 아니면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이 영생을 주는 것일까요? 이 둘은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빵을 먹어 영생을 얻는 것 뒤에는 영의 활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생명의 빵을 먹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지난 주일에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죽음이 의미가 있는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즉 살리는 역설의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영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가 아닌 영의 논리에 따른 죽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세상과 동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서 세상의 방식, 곧 돈과 힘의 논리로 따라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곧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써 시작되는 삶의 방식이죠. 그 방식의 삶은 삶에서 살아내기가 쉬운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많고 손해보아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방식은 아무나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오로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가능한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예수의 말을 들은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갑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본 예수는 자신이 선택한 12제자에게도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나를 떠나겠습니까?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 68절과 6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오늘 하늘 뜻 표기의 제목은 선택의 기로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상황에서 예수의 길을 따를지 아니면 예수를 떠나갈지 선택하는 길입니다. 이 갈림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와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떠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선택은 육과 영이라는 갈림길 가운데 영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하였고 그 방식의 삶이 시작되기 위하여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바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선택을 요구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과 떠나는 길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복음의 말씀이 건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을 손해, 피해를 감수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포기한 채로 세상의 돈과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영의 역사, 곧 성령의 역사가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기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길을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그 길을 걷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